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섬김의 유익, 섬김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섬김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섬김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섬김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섬김은요, 나 자신만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함께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디도와 그 형제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있으면서 그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가야 지역이었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이제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였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1년 전부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의 자원을 가지고 이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참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금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이요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참 선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 그렇지.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자신들의 것들을 하나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마음이 섬김의 시작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시작은 고린도 성도들이 시작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참 열심을 내어서 헌금을 준비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먼저 했는데 중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멈춰져 있었는데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낼 준비가 되었고 오히려 이제 그런 준비된 것이 이제는 또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선한 영향이 되어서 아,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은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함께 주님을 섬김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게 될 때 함께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범을요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가장 높은 분이시고 가장 많은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래서 나의 몸을 대속물로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섬김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도요. 이제 주님의 그 섬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야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낮춰야 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높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헌신함으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귀한 영향을 받고 함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아서 함께 주님을 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덕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김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섬김의 유익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섬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 디도와 또 믿음의 형제들을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먼저 이 연보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혹시 마게도냐 교인들과 바울이 갑자기 딱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서로 준비되지 못해서 참 그 모습이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바울을 막상 만나게 되면 어때요? 그 급하게 또 성금을 하다 보면 마음이 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에 있어서는요, 이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할 때는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지 않는 것보다는 섬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대로 주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게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면 기쁨과 감사함의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색함으로 우리 억지로 섬기면 그 심한 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8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으로 섬기는 자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 넘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기록하기로 하나님의 재물을 빈궁한 자에게 흩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주님의 재물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도 심을 것, 또 먹을 것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심을 것을 주셨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요, 섬길 때, 고린도 교회가 섬길 때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너그럽게 예루살렘을 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섬길 때 고린도 교회가 섬길 것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 주님이 주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나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도 그것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섬김을 기억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면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겼다면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섬김의 유익은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섬김은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성도들의 섬김은요, 고린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도 고린도 성도들의 섬김에 감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섬김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섬김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자녀들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우애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섬겨야 할까요? 섬김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섬김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섬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세 번째,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섬기는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